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스가랴서를 묵상하는데, 스가랴는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포로 귀환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그가 주로 활동했던 시기는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 치세 초기였던 주전 520년 전후였습니다. 정확하게는 주전 520년부터 518년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는 학개와 동일한 시기에 활동했고, 학개가 성전 재건에 초점을 맞췄다면 스가랴는 완공된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인가에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성전이 재건된다는 것 자체가 여호와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스가랴서는 1장부터 8장까지의 전반부와 또 9장부터 14장까지의 후반부로 나뉩니다. 전반부는 성전 재건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때이고, 후반부에서는 성전 재건이 완료된 이후입니다. 전반부에서는 주로 8가지 스가랴가 본 환상을 중심으로 기술이 되어 있고, 마지막 9장부터 14장까지에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미리 예고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최근에 요한계시록에서 살폈던 것과 연결되는 부분도 있어서 요한계시록을 살핀 다음에 스가랴서를 살피니 스가랴서에 대한 이해가 더 쉽지 않겠나,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1절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를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주전 520년 10월에서 11월 사이 어디쯤 될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학개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가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스가랴에게 말씀하시기보다 학개에게 말씀하신 것이 2달 이릅니다. 학개에게 맨 처음 말씀하심으로써 학개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성전 재건을 독려했고, 백성이 학개의 말에 심기일전에서 중단됐던 성전 재건을 다시 착수한 날이 1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라고 말합니다. 또 2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7째 달, 곧 그 달 11일에도, 또 2장 10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도, 또 2장 20절에 보시면 그 달 24일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학개를 통해 당시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등에게 성전 건축을 재촉하시는 한편, 오늘의 성경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가랴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자주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셔야만 했을까요? 그만큼 그 당시 귀환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죠. 귀환자들 가운데는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살다가 잡혀갔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들의 자녀로 바벨론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돌아왔던 예루살렘은 성이랄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성전은 여전히 무너진 채였고, 성벽도 군데군데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탄 채
성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였지요. 한때 화려했던 예루살렘은 불타고 부서진 채 방치된 지 오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다 에스라서 4장 2절에서 알 수 있듯이 아시리아의 왕 에살핫돈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후에 타 지역에서 강제 이주시킨 이방인들이 자신들도 사마리아 등지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명분을 가지고 성전 재건에 참여하겠다고 시비를 걸어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기에 이르고 결국 이들 대적자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무려 16년 동안이나 멈춰버리죠. 이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례적으로 자주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백성이 처한 상황을 알고 계시며 그때그때 백성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리고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그런 형편과 처지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그리고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관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차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 비결 중에 한 가지를 오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볼 수 있습니다. 학개에게 세 번째와 네 번째로 말씀하시는 사이에 스가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학개에게 세 번째로 주신 말씀에서는 성전 공사를 재개한 백성을 위로하셨고 네 번째로 주신 말씀에서는 백성에게 복 주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께서 백성을 경고하십니다. 오늘의 성경 2절과 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포로 귀한 자들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너희는 돌아와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들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돌아가시겠다고 말씀하시죠. 4절에서는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니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받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는 그들의 조상들이 이미 망해서 찾아볼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5절 하반절에서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이렇게 물으시지요. 이처럼 선지자들도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6절에서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임했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도 영원히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해 백성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자기의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지 않았던 그들의 조상들 역시 자신들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행하셨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진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백성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계를 통해 재촉하신 대로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착수한 포로 귀환 자들에게 학계를 통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하시면서도 스가랴를 통해서는 그들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여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못해 망했다. 그 결과 그들이 바벨론까지 끌려갔거나 그곳에서 태어나 살 수밖에 없었지 않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또 유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전히 돌아오라고 하시니 물리적인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겠죠. 그리고 오늘의 성경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셨던 것처럼 70년의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나고 그들을 예루살렘과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온전하게 회복시키기를 기대하셨지요. 그리고 그것은 성전 건축과 율법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호기롭게 시작했던 성전 재건은 대적들의 방해에 막혀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중에 유다의 귀환자들은 성전 없는 삶에 익숙해져 버렸던 것이지요. 애초에 바벨론에서도 그들에게는 성전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전 없는 예루살렘이란 그 자체로 귀환자들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철저히 지키지 못한다는 명백한 증거일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덫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렇게 포기할 수 없으시지요. 그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 성전 재건을 재개할 것을 독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 재건을 재개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떠나시는 바람에 유다가 멸망했고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백성에게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게 됐는지를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이 짓고 있는 성전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백성에게 돌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전 재건에 나선 백성에게 그들이 지금 수고하며 돌을 하나하나 쌓을 때 단순히 돌만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다짐 또한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귀환자들이 정말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들에게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지 보여주지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눈을 뜰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1차적으로 이 동영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되겠지요.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또 알게 된 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또 기도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성령께서 오늘 하루도 인도해 달라고 요청해 보십시오. 그리고 순간순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을 의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의식해 볼 수 있습니까? 때로는 감사드리는 고백으로,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짧은 묵도나 묵상한 말씀을 되새겨보는 것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에 더 편안해지지 않도록 바로 지금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 지내는 동안 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느끼고 감사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할진대 아버지께서 즉시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없는 삶에 더 편안해지고 익숙해지기 전에 바로 지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빠졌던 예배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하루 지내는 동안 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느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말씀을 나눌 때, 짧게 묵도할 때, 찬양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또 우리가 묵상한 말씀을 되새겨 볼 때, 또 문득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하신 일이 깨달아 알게 되는 때에 이런 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